오늘 특강은 이제 예비적 은혜 혹은 회심 준비론, 일반적으로 회심 준비론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교회사 쪽으로는 예비적 은혜, preparatory grace 이렇게, 혹은 이제 광범위하게는 그냥 preparationism 이렇게 칭하는 그 용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프린트 보시면 존 코튼에 의해서 미국의 뉴잉글랜드까지 이르게 되었던 값없는 은혜의 신학, 프리 그레이스 테올로지죠. 그 신학은 잉글랜드의 식민지로 시작된 뉴잉글랜드의 역사 이전에 잉글랜드에서 알미니안주의에 반대하여 등장한 극단적 반알미니안주의 양상이었던 반율법주의에까지 뿌리를 두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맥락이 바로 이제 값없는 은혜 신학이죠. 특별히 존 코튼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이름도 비슷한 그 존 이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값없는 칭의, 그러니까 justification에 대하여서 free justification 이렇게 값없는 칭의의 그러한 그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그러한 것에 바탕을 두고 반율법주의 논쟁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에 중요한 그 논쟁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잉글랜드 의회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된 1643년부터 반율법주의의 설교자들을 조사할 것과 함께 반율법주의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일수할 만한 방법들을 모색토록 요구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관련된 그 각주 1번에 보시면은 자료로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반율법주의 논쟁이라는 책이 PNR에서 2021년도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고,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도출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는 것을 이러한 역사들 가운데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존 코튼의 값없는 은혜의 개념이 그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앤 허친슨, 그러니까 여자분인데요. 그 앤 허친슨에 의해서 뉴 잉글랜드에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을 때에 이미 뉴 잉글랜드의 회중주의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지배적인 신학의 개념은 프리포레이셔니즘이었다. 그래서 예비적 은총의 그러한 신학이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그래서 코튼 그리고 허친슨 그리고 그러한 그 맥락의 반율법주의의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지자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가족주의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포괄해서 이단적인 것으로 그렇게 뉴 잉글랜드 당국에 고발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 가족주의라는 것은 각주 2번에 보시면은 신학적 의미의 가족주의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즉 속죄사역으로 말미암는 그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서 죄를 바라보시지 않으심으로 칭의 이후에 죄에 대해서도 회개가 요구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존 이튼의 값없는 칭의의 맥락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신자들은 은혜와 신앙 가운데서 범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잃어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가족에서도 내쫓긴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진전이 되면 이런 가족주의 양상에서 이제 반율법주의 양상으로,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도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패단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오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사실 뉴 잉글랜드의 회중주의 청교도들은 회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다수의 뉴 잉글랜드의 회중주의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결점은 바로 그처럼 회심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수반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상당수의 회중주의 사역자들이 준비론이라는 교리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의 값없는 은혜 신학이 도전으로 이제 제기되기 전에 이미 기초적인 토양은 이러한 그 준비론의 개념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로교 신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죠. 자, 이러한 준비론의 개념에는 중생이 일어나기 전에 회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강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심을 하나의 과정으로, 때로는 기나긴 과정으로 만들어서 선행적으로, 직선적 혹은 선행적으로 준비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기나긴 과정으로 만들었다, 그 이제 언급에 대하여서 각주 4번을 보시면 거기와 직접적으로 이제 그 표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게 이제 연중론이죠. 즉 연속적 중생론으로서 연장적 중생론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 그 연중론의 기본적인 맥락이 바로 기나긴 하나의 회심의 과정을 기나긴 과정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인데요.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중생케 하시고자 새 생명의 씨앗을 잉태시키고 또한 그것을 새로운 출생으로 new birth 이르게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과정을 통하여 중생케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정으로 표현을 이해를 하는 거죠. 즉 수태의 순간과 새 생명의 출생의 순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속 혹은 연장된 기간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된 기간이 바로 회심의 과정이다. 곧 잉태의 순간이 지나면서 연속적인 시간으로서의 회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적인 순간으로서의 회심에 이르게 되는 그때의 새 출생에 이르게 된다. 이 회심의 과정은 일종의 구도의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참된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순간이 새 출생이며 또한 회심의 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연속된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중생의 개념이다. 이런 입장을 취했죠. 자, 그러한 그 주장을 펼친 대표적인 그 연중론자가 이제 영국 런던의 독립개혁 침례교회 목사인 피터 마스터스라는 그 목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의 이러한 그 연중론을 강력하게 표방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준비론에 대해서 노스 아일랜드의 CPRC, 커버넌트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처치 이러한 명칭의 교단인데요. CPRC 교단의 마틴 맥거운이라는 목사가 청교도들의 준비적 은혜의 개념이라는 그 소논문을 작성한 게 있는데 그 소논문의 서문에서 준비적 은혜에는 많은 청교도들의 신학에 스며들어 있는 개념으로서 일부 청교도들은 비록 인간을 완전히 타락했으며 그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르면 1570년, 그러니까 16세기죠. 70년 무렵에 일부 잉글랜드 신학자들은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 어떻게든 그 자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시작했다 이렇게 지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와 함께 중생하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의 빛 가운데서 그의 죄의 진지한 숙고로서의 중생의 은혜를 위해 그 자신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자, 그러한 견해를 옹호하는 거의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이를 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알미니안주의나 펠라기아니즘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이러한 예비적 은혜가 유기자들에게 종종 나타남으로 중생을 위한 준비가 결국 구원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인간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런가 하면 중생을 위한 준비가 결국에 구원에 있어서 불완전하게 되는 그러한 방면으로 치닫게 된 것을 이제 맥거운이라는 분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준비론의 개념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요. 초창기 청교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준비론의 입장을 설명했었던 그러한 신학자들 몇 명을 살펴보시면 먼저 윌리엄 퍼킨스 유명한 분이죠. 윌리엄 퍼킨스는 비록 열렬한 이중 예정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타락과 유기를 분명하게
선정하는 이중 예정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중생을 위해 죄인을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설명하는 은혜론과도 유사한 그러한 맥락이죠. 퍼킨스의 방대한 저작인 양심의 상태들이라는 저술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퀘스천의 제목 가운데서 보통 죄인의 중생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단계들을 통하여 인도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윌리엄 퍼킨스의 그 책 가운데서 인용된 그 구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외적인 구원의 수단들, 특별히 말씀의 사역을 주시고 또한 그것과 함께 외적인 혹은 내적인 십자가를 보내시어 우리의 본성의 완고함을 누르고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쉽게 만드신다. 이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고려하도록 이끄시며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모욕한 그 자신의 괴상하고 타당한 죄들을 바라보고 알도록 하신다,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적절한 율법의 두려움과 더불어서 그 마음을 후려치며 그를 형벌과 지옥을 두려워하도록 하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에 관해서도 구원에 대해 절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것을 읽는데요. 이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그 우리 자신의 그 미저리, 그 비천함을 깨닫는 그러한 과정과 상통하는 그러한 맥락의 설명이죠. 자, 그러므로 퍼킨스는 중생 전에 죄인들의 본성의 완고함이 억제되고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쉽게 되며 또한 죽은 죄인이 그의 타락의 정도를 바라보고 경험하도록 만드신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퍼킨스는 이러한 준비의 단계들이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수행된다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므로 퍼킨스는 중생의 의지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의 선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각주 10편에 보시면 이제 그 한국 분이죠. 송영재 교수가 윌리엄 퍼킨스와 존 프레스턴의 개혁주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경건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1998년도에 작성한 것이 있는데 그 논문 가운데서 퍼킨스와 관련된 언급을 보시면은 중생은 인간의 기능들 자체에 시행들을 변화시키지는 않으며 다만 그것으로부터의 선함만이 변화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전자는 변경되지 않고 남아있으나 후자는 타락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인간의 능력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회심을 위한 준비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지를 두는 것이죠. 의지의 선함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하지만 그 의지 자체가 거듭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그 스스로 회심을 위하여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스스로 회심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퍼킨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여지를 인간 자신 안에 어느 정도 열어두는 그런 성격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퍼킨스는 다양한 준비적 사역들 사이를 구별했다. 그는 이러한 작업들을 준비의 시작과 양심에 있어서의 가책의 시작이라는 각각의 효력으로 세분하여 행했다. 그러니까 단계로 나눠 구별한 것이죠. 그는 전자를 율법의 사역이라고 불렀고 이러한 준비의 시작은 퍼킨스에 따르면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성령의 일반적인 시행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대한 그런 코멘트라고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한계는 퍼킨스에 있어서 분명하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퍼킨스에 있어서는 일반 은총의 한계가 분명하게 언급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준비론의 개념이 조금 더 발전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일반 은총이 굉장히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심의 격렬한 고통, 형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공포, 깊은 자책감 등은 지옥을 미리 맛보는 것일 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반면에 통회의 시작은 은혜로우며 참된 회개로 이끈다. 유기된 자들은 전자에 포함되며 다만 선택된 자들만이 후자의 일들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택자들이 아니라도 일반 은총은 택자들이 아니라도 적용되죠. 그러나 구원의 은총은 오직 택자들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중 예정으로 퍼킨스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퍼킨스에 있어서도 그 이중 예정의 개념은 분명한 것이죠. 자, 좀 내려가셔서 각조 11번 다음에 퍼킨스는 청교도들 사이에 준비적인 은혜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의 고통스러운 양심을 돌보기 위하여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퍼킨스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리는 약한 자들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맥거운의 논문에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이제 그 약한 자들의 마음 그리고 고통당한 그러한 양심을 돌보는 그런 목양적인 목적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약한 양심과 신앙을 가진 그러한 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퍼킨스는 기록하기를 중생하려는 의지는 시작된 중생의 효과이자 증거다. 하지만 위에서 우리는 퍼킨스가 이러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데 실패했음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만일에 일부의 약하고 희미한 염원, 자그마한 순종에 대한 약간의 느낌은 은혜의 불꽃이 꺼뜨려진다면 단지 가짜 은혜의 증거일 뿐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에서 이제 그 후대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부흥에 대하여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참다운 부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안목이 이미 이제 퍼킨스에서부터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죄인이 중생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멸망할 수 있다고 가르친 후기 신학자들보다 더 낫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퍼킨스 같은 경우는 후기의 그런 준비론 개념에 비하여서 훨씬 더 성경적이다. 다른 이들은 죄인들에게 중생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촉구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주지 않았다. 퍼킨스는 대조적으로 일관되지는 않지만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욕망은 중생의 첫 징후로 볼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는 퍼킨스의 준비적 은혜의 교리에 포함된 해독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죄인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지만 동시에 죄인으로 하여금 그의 영적 지위를 의심하도록 한다. 자, 이러한 설명들은 이제 제가 내린 것이 아니고 맥거운이라는 그 CPRC 교단의 목사가 쓴 소논문의 내용을 거의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객관성이 좀 약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그 객관적인 논문으로 소개됐거나 이미 출판으로 소개된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론에 대해서 또 퍼킨슨에 대해서 약한 비판을 가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퍼킨스에부터 이미 준비론의 개념이 이제 제시가 됐었다. 그 다음 또 인물이 이제 윌리엄 아메스 혹은 에임스라고 알려져 있죠. 윌리엄 에임스에 이르러서 이제 일반 은총의 가능성이 훨씬 더 퍼킨스보다 적극적으로 열려서 소개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진전이 되는데요. 윌리엄 아메스는 퍼킨스의 학생이었으며 또한 잉글랜드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한 후에 도르트 대회의 조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학론주의자들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에임스가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에임스 역시 구원하는 은혜를 위하여서 죄인을 준비시키는 율법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메스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제 값없는 은혜 신학에서 이러한 율법의 강조를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아메스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썼다 그랬습니다. 각주 12번에 보시면은 윌리엄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라는 책에서 50페이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메스는 두 종류로 회개를 구별했다. 하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 일반은총적인 회개죠. 또 준비하고 결정하는 원인으로서 본성의 질서 안에서의 믿음에 선행하며 율법으로 인한 양심의 공포와 불안으로 구성된다. 이런 점이 이제 주로 이제 회심 준비론이 그 지적을 받는 부분이죠. 지나치게 무겁고 부담을 주는, 연약한 믿음에게 부담을 가하는 그런 이론이다. 그렇게 비판을 가하기도 하죠. 다른 하나는 믿음을 따르고 믿음에 의존하는 것으로 사람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죄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믿음은 오직 택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오직 전자의 의미에서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아메스가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은총적인 그러한 그 회개,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만 있는 그러한 회개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유명한 저작인 능력을 지닌 양심과 그것의 사례들에서 아메스는 인간의 죄의 상태에서 끌어냄과 은혜의 상태로 들어감에 필요한 단계들을 설명했다. 이러한 단계들로서 설명하는 것이 이미 퍼킨스에부터 제시가 됐었죠. 그 에임스도 그대로 이러한 그 단계들로서 따라서 설명을 하는데 각주 13번 문구를 보시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그의 삶을 시험하여 보는 양심의 가책, 구원에 대한 낭망, 죄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진정한 수욕, 성경에서 영적인 굶주림 혹은 목마름이라고 부른 자비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한다. 윌리엄 에임스의 능력을 지닌 양심과 그 사례들이라는 제목의 그 텍스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 모두가 거듭남 이전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준비적인 성격이 농후한 것이죠. 자연인이 이것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준비적인 행동들은 결국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 조금 모호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적인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소 모호하게 선정을 했죠. 에임스는 학론파들에 반대했는데 왜냐하면 학론파들은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를 강력하게 제기했던 도르트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왜냐하면 아메스는 그들의 인간 중심주의로 인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들이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시는 능력을 일차적인 위치에 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안목에서 신학을 풀어나가는 가운데서 알미니안주의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에임스 같은 경우에는 신론적인 안목에 조금 더 부합하는 그러한 안목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메스는 정통파 안에서의 거의 홀로 구원의 드라마에 있어서 인간의 반응에 대한 학론파의 주장이 개혁주의 신학을 위해 필요한 수정임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을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에임스는 비록 최종적인 해석에서 회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임에 머물렀지만 인간이 회심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열어두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아메스는 정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맥거운에 의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마코비우스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믿음과 회심을 준비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믿음으로 인도하는 모든 단계들은 하나님의 중생과 관련되어 있으며 구원에 대한 인간의 노력과는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임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통파 신학에서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대하여서 전적 타락의 개념이 항상 전제되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항상 불완전한, 루터에 의하면 노예의지의 상태. 무엇에 대한 노예요? 죄에 대한 노예. 그래서 인간이 의지하고 뜻하는 것은 항상 죄악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된 것이라 그러면 맨날 도둑질할 생각하고 간음할 생각하고 사람 죽일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으로서의 죄악된 본성, 근본적인 타락, 그 양상 가운데 있다. 그런 지적이죠. 자, 아메스의 입장은 거부할 수 있는 은혜와 부분적인 타락이라는 알미니안주의의 오류에 대한 위험스러운 양보의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위험스러운 양보의 지점이 에임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메스의 준비론의 누룩은 그의 정수가 잉글랜드 유럽 대륙 및 미국의 주요 신학교에서 필독서로 신학의 정수죠. 지정되면서 여러 세대의 신학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각주 14번 보시면은 유스 때는 언급하기를 한 세기 반 동안의 윌리엄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는 청교도의 믿음과 실천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잉글랜드, 네덜란드, 뉴잉글랜드 안에서 청교도의 방식, 더 퓨리탄 웨이를 열망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처럼 읽었던 것이죠. 그들의 포부가 무엇이든 간에 임마누엘 대학, 레이든, 하버드, 예일 대학의 학부생들은 신학에 대한 기본 교육의 일부로서 라틴어로 된 신학의 정수를 읽었다 그랬습니다. 하트포드의 토마스 후커는 열정적으로 동료 성직자들에게 신학의 정수와 에임스의 또 다른 저작들을 추천했었고, 비록 세상에 더 이상의 책이 없을지라도 그가 성경에 정통하다고 가정한다면 그것들은 그들을 훌륭한 신학자로 만들 것이다. 이제 그것들은 에임스의 책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만큼 에임스의 저술들에 대하여서 강력한 강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그 뉴잉글랜드 퓨리탄들의 프리퍼레이션이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이미 이제 에임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 사람으로서 이제 리차드 십스를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리차드 십스는 성령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이제 리차드 십스에서부터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약간 별도로 다루는 그런 개념이 이제 집중되는 것이죠. 그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교리의 엄격함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교리를 살펴보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성경 본문 자체를 봐야 된다. 그러한 그 코케우스의 주장과 같은 그러한 맥락이 십스에게서도 농후하게 발견되는 것이죠. 퍼킨스와 달리 십스는 그러니까 퍼킨스에 비해서 리처드 십스는 훨씬 치우친 준비론의 개념이 농후하죠. 준비와 양심에 있어서의 가책을 구별하지 않는다. 유기자들에 대하여 그는 주장하기를 즉시로 성령께 반응할 수 있으며 그런즉 과도한 사전적인 거리낌이 없이 은혜를 갈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죄인이 그의 속에서 거룩한 열망을 만들어내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동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방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십스가 설명했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부드러운 역사하심에 저항할 수 있다고 십스는 주장했다. 반면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거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펼쳤다고 하고요. 반면에 성령의 격려하심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혜택을 받을 것이며 저항하는 자들은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결국 자율적인 인간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개념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리차드 십스 전집에 있는 그 내용을 각주 15번 문구가 그 내용인데요. 성령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떠한 거룩한 열망들에 기꺼이 불을 붙이시려고 하는 것처럼 종종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어떻게 그들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성령께서는 그들 자신의 의지로 서 있는 것보다 더욱 나은 선하심으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코멘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율적인 인간의 의지의 반영에
여지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리차드 칩스의 대표적인 책으로서 이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소개된 책이 있는데요. 십스는 죄인에게 축복받은 성령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에게 그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수고하도록 하며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 상한 갈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십스의 작품 상한 갈대는 무엇보다도 영적 준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성령의 상함은 죄인이 그와 더불어서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원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죄인은 그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므로써 성령께 더욱 감화받기 쉽도록 열어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십스가 제기를 했다. 이런 십스의 교리는 그것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함께 너무 많이 알미니안주의의 맛을 낸다. 우리는 페티트가 기록한 바 모든 준비주의자들의 중에서 십스는 그가 사람의 본성에 할당한 능력에 있어서 단연코 가장 극단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맥거운이 적극적으로 비판을 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물들 외에 준비론 낸 저자들이 있는데 또 이제 존 오웬이죠. 존 오웬의 세 권의 거듭남을 준비하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명명된 섹션에서 준비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이전의 예비 작업, 즉 인간의 영혼에 작용하는 일이나 그것에 대하여 선행적이고 섭리적인 일, 즉 중생이 있다. 그러나 중생은 그것들 안에 있지 않으며 그것들로부터 나올 수도 없다. 이렇게 존 오원 전집 가운데서 3권에 있는 229쪽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해는 나무의 모형을 사용해서 이것이 물질적 성질만을 의미하며 중생 그 자체와 동일한 종류의 은혜를 포함하는 그러한 요구가 아님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를 나무는 냉정하고 적절한 침착함으로써 불타오르기에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죄인의 마음은 성령께서 중생 가운데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준비된다. 문구 자체에서는 건조된다 그랬는데 이제 준비의 개념이죠. 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러한 신뢰를 문제 삼는다. 다음 문장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비판인데요. 일부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여전히 주장하는 표현인 준비적인 은혜는 프리퍼레터리 그레이스는 젖은 나무를 말리는 것과 같아서 불꽃이 더욱 쉽게 점화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채택할 수가 없다. 우리의 영혼의 성향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전능한 은혜가 그것을 불태울 수 있을 뿐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성령의 사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러한 설명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을 위하여서 그가 준비하고 있었나요? 아무런 준비도 없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서 바울의 회심이 전개되죠. 자, 오해는 이러한 준비 작업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했다. 그는 우리의 중생을 위한 의무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특정한 것들에 대하여 기록했다. 아울러 이것은 곧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물리적으로 자리하는 것과 같은 외적인 요건이며 또한 전파된 말씀을 부지런히 집중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죄인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방편들에 부지런히 참여함으로써 그가 듣는 진리로서 계명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계몽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서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의 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을 받으며 또한 성품에 약간의 개혁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오해는 이러한 것들이 중생을 위한 선하고 유용하며 소중한 준비들이지만 반드시 중생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호하죠. 준비가 필요하고 요구되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중생으로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토머스 멘토는 죄인에게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조언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죠. 모호하죠. 커다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그를 찾는 자들과 더불어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법이니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끈질김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강청하는 기도를 해라. 그런 식이죠. 그는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베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신다. 그것은 근면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토머스 멘톤 같은 경우도 표현을 함으로써 상당히 불확실하고 모호한 그러한 준비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조셉 얼라인은 회심하지 않은 자에 대한 그의 경고에서 회심하지 않은 죄인에게 호소함 가운데서 그가 죄인의 준비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부여하는지를 보여준다. 죄인에게 그는 권고하기를 당신의 죄에 대한 순전한 조망과 생생한 감각 그리고 느낌을 얻기 위해 애를 쓰라. 현재의 당신의 불행에 대한 깊은 감각과 함께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도록 힘쓰라.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에 그와 함께 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셉 얼라인의 회심하지 않은 자를 향한 경고라는 텍스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윌리엄 거스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그 텍스트를 높이 오웨이는 평가를 했는데요. 그는 그의 신학 체계 안에 준비주의를 위한 여지를 만들기는 했지만 준비주의에 덜 창념했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준비 작업을 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호의적인 은총을 요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거스리가 코멘트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준비 작업과 종종 버림받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율법적 동요 사이의 확실하고 본질적인 차이점을 말하기를 어려울 것이다. 나는 버림받은 자들의 동요 가운데서 좀처럼 발견되지 않으며 또한 은혜로운 결과를 야기하는 율법의 사역 가운데서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것들을 제시할 것이다. 거스리는 중생하지 못한 죄인이 복음의 제시에 그 스스로 기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 대하여 굶주릴 수 있었으므로 구세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고 믿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또한 그를 갈망하는 그러한 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러한 준비론의 개념에 있어서 그 중생이나 구원의 그러한 확실성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로 유명한 토마스 셰퍼드. 이 셰퍼드는 버림받은 자들은 다양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코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즉 철저한 율법의 사역은 필수적이다. 율법에 대한 다소 지나친 강조죠. 주님께서 참으로 구원의 소망을 심으실 때에는 언제나 그들의 깨어진 마음 안에 씨앗을 뿌리시며 그들의 마음을 철저히 부서뜨리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셰퍼드는 위선자들도 각성하는 은혜, 깨우치는 은혜, 효과적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결코 성화되는 은혜라고 기록하지는 않았다. 셰퍼드는 회중 가운데서 죄인이 자신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는데 셰퍼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셰퍼드는 올바르지 않은 회심은 율법 아래서 충분하게 철저하지 않은 것이므로 굴욕이 뒤따를 수 있다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나 한계에 있어서 좀 굉장히 모호하죠. 계속해서.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자로 소개되는 비렐무스 브라켈. 이 브라켈은 준비적 확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 희망을 품으라고 촉구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회심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러한 바람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것이 중생의 신호는 아니지만 그러나 중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관점이 아니고 인간의 준비의 관점으로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로교 신학자로도 알려진 윌리엄 쉐드는 중생 자체를 성령님께 돌렸다. 그러나 중생에 대한 준비적이거나 선행적인 확신의 사역에 있어서의 중개에 대하여 사람이 어떠한 선택의 의지를 갖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쉐드는 일반 혹은 선행 은혜에 호소했다. 쉐드는 죄인이 이러한 은혜에 의해 행동하며 또한 도움을 받는 특정한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썼다. 그러니까 윌리엄 쉐드에 이르러서 장로교회 안에서도 이런 준비론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죠. 쉐드는 이러한 일반 은총의 도움을 받는 의무들 가운데 일부를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읽는 것과 듣는 것, 그 마음의 진지한 적용, 죄의 자각, 율법의 요구들에 관한 조명, 양심의 가책과 외적인 생활의 개혁으로서 이것은 유아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통상적인 시행의 방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쉐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중생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이다. 쉐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중생의 성령을 구하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청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혹은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아마도 그것을 승낙하실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중생하지 못한 자가 성령을 구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이건 이제 비판이죠.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중생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쉐드는 기록했다. 자, 그가 중생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전에 회심 혹은 성화 그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어떠한 근거나 장려함을 지닐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는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조금이나마 모든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에게 금하는 것이다. 자기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운데 그는 그가 성령을 구하는 것을 완전히 금하고 마는 것이다. 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쉐드는 죄인의 이러한 죄를 책망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성령께서는 죄인의 협력이 없이도 죄인을 책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계산할 수가 없다. 죄인은 낮아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만 한다. 그의 양심 안에 생긴 죄에 대한 감각 혹은 그는 성령에 의해 완전히 버림을 받고 그 자신의 의지에 맡겨져 그 자신의 계획들로 가득 채워지기가 쉽다. 죄인은 중생의 사역에 있어서는 협력할 수가 없으나 책망의 사역 가운데서 그는 협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사람을 중생에 대해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는 은혜 가운데서 공로가 없이 얻는 하나님의 긍휼의 행사를 위하여 적합한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교환 자체가 굉장히 축약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중간중간 생략이 많고 비약이 좀 있는데요. 그것들을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쉐드는 기록하기를 그러한 견해들은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기 전에 포기해야만 하며 성경적인 조망들을 채택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힘쓰는 자는 일반 은총을 사용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 최고의 정도 안에서일 뿐이다.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한 최고의 정도에서의 일반 은총의 일반 은총의 사용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여지가 열려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위시우스는 준비주의를 언약의 조화 가운데서 다루었는데, 위시우스는 사람이 중생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악한 나무이므로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8절의 내용이죠. 위시우스는 준비주의가 반펠라게우스적인 교리라고 주장했다. 반펠라게우스주의자들은 죄인이 은혜로 나아올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안주의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들이 이제 펠라기아니즘이죠. 그러한 것은 확실히 우리가 위에서 고려한 일부 신학자들의 가르치는 바처럼 들린다. 그런즉 위시우스는 퍼킨스의 견해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는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 중생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더욱 고상하고 풍성한 영, 더 나아가 더욱 완전한 효력을 위하여 준비하되 최초의 중생의 열매와 효과는 아닌 이러한 것들과 이와 유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이를 더욱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문장들은 한번 시간이 따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준비론과 관련된 그 긍정적인 입장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의 대학원 과정을 공부한 크리스토퍼 슈록이라는 분의 짤막한 소논문인 예비적인 은혜의 단계와 정도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는 그 텍스트인데요. 그 글에서 개혁주의 구원론에 있어서 예비적 은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선하심 모두에 관한 중요한 신학적 구별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으로부터 성취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범위와 통치에 있어서 우주 전체를 동일하게 다스리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개혁주의 전통은 분명히 성경에서 예비적 은혜의 교리를 끌어내며 명백히 고대에 뿌리를 둔 해석과 성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그러한 그 주장의 근거로서 게알더스 보스의 설명을 언급을 하는데요. 게알더스 보스는 설명하기를 성령의 구원 사역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국한된다. 그러나 성령의 구원 사역에 더하여 성령의 일반적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고 종종 경험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대기료 문답 해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언급하고 있는 149쪽에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게알더스 보스의 해설이죠. 무엇보다도 슈록은 준비의 개념이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일치됨을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섭리에 따라서 택하시는 다양한 수단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르기를 그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독단적인 임의의 순간에 시작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개념 형성을 포함하여 그들의 전체적인 생활과 또한 그들의 개념 형성 이전에도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노라고 선언하는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로 엮여 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성령 사역이라는 책 284쪽의 언급이죠. 물론 영문 텍스트입니다. 자, 언급된 이러한 준비적 환경들은 다음 패러그래프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 시행들이다. 그것들은 또한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하여서 적극적으로 중생의 회심이나 준비에 중생에 이르게 되는 그 개념에 대하여서는 부정하고 있죠. 그것들은 또한 중생으로 향하는 단계도 아니며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도 않다. 이러한 준비적 환경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성과 더불어서 일치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다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수단들일 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브라켈의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예배 얼마 전에 번역된 그 책 2권에 소개되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 두 차이점은 예비적 은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구원과 회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기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택함을 입은 자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예비적 은혜는 항상 구원함의 은혜와 함께 동반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반적 시행들이 죄인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키고 또한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복음의 요구에 대해 죄인들의 마음과 양심에 있어서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 분명하다. 이렇게 긍정하면서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 부분을 보시면은요. 자, 이처럼 준비론 혹은 준비주의의 개념은 조엘 비키를 비롯한 상당수의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그러한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목회자들에 의해 긍정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러한 분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러한 준비론은 존 웨슬리의 선행 은혜의 개념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Preventing Grace. 웨슬리의 선행은혜 개념이 표현된 대표적 텍스트는 그의 설교. 그러니까 웨슬리는 조직신학적인 그런 책을 쓰기보다 주로 설교집을 남겼죠.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는 성경적인 구원 방식 및 양심에 대하여 등의 글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글들에서 웨슬리는 넓은 의미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은혜의 시작을 영혼 안에서의 은혜에 있어서의 첫 여명이라 그랬고 이것을 선행은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양심을 선행 은혜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인간의 모든 자연적으로 부여되는 기능들을 넘어서서 그 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이라고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말은 선행 은혜는 왜곡된 형태의 이해력, 이성과 정서, 의지와 자유라는 자연적 기능들을 넘어서서 그 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이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행 은혜는 하나님의 자연적 기능들 위에 더하여 주시는 초자연적 선물로서 자연적으로 부여된 기능들인 이성, 의지, 정서, 자유와 명백히 구별되는 다른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했음을 이제 모건대학교 부설 신학교의 신학과 현장이라는 제11집 2001년도 발행된 자료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준비론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설명을 들어보았다면,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이 다수 있는데요. 준비론의 비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러한 준비론에 대하여 미국의 인디애나 남부 연합 감리교회 목사였던 엘돈 L. 브라운은 값없는 은혜의 신학에 대한 식민지 아메리카의 거부,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에서의 프리 그레이스 테올로지를 거부한 그 일들에 대한 텍스트죠. 그 논문을 통해서 뉴 잉글랜드의 배경 가운데서 비판을 하는데요. 준비론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라는 것은 만일에 믿음이 이른다면 기꺼이 믿고자 하는 믿음을 얻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일련의 단계들이다. 그러나 준비주의자들은 준비의 행위들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며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조심하여 주의를 기울였다. 준비는 필연적인 것이었지만 충분할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모호하죠. 불완전하고. 그러한 개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준비론은 회심이 사건이 아니라 진행의 과정, 프로세스이라는 견해와 라미스트 논리의 두 기둥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끼친 그 피에르 드라메라는 사람의 그 철학적인 논리학적인 그러한 개념인데요. 그러한 논리학의 개념이 이제 신학에 차용되면서 적극적으로 소개한 그런 개념이 준비론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준비주의자들은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용한 단계들을 분별할 수 있음을 그들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었다. 각주 30번, 31번 참조하시면 피에르 드 라메라에 대한 소개와 또 라미스트 논리, 라미즘에 대한 소개가 각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셔서 MBC라고 되어 있죠. 매사추세츠 베이 콜로니, 줄여서 MBC에 저명한 두 사람의 목사인 토마스 후커와 그의 사위인 토마스 셰퍼드는 준비론자들이었다. 그들의 준비주의 공식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유효한 부르심 이후에만 겸손케 하는 굴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던 자인 칼빈이 설명한 대로 회심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의 입장 가운데서 이러한 그 퓨리탄들의 준비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죠. 준비주의는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겸손케 하는 굴복을 요구하며 회심을 열망하는 사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러한 준비주의는 MBC의 심각한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잘 포장된 길을 열었는데, 특히 MBC의 초창기 설립자들은 식민지의 정치적인 복리를 언약신학으로 연결했다. 예정론에서 언약신학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 가운데서 MBC의 그룹과도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하나의 단체로 대하신다고 주장했다. 가족주의 개념이죠. 또한 언약은 그룹을 특정한 정치적 조직으로 묶는 것이었다. 그리고 언약의 정치적 조건들을 그들이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축복하신다고 보았다. 이것은 공동체의 정치적 복리가 구원론적인 문제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속하는 그리고 언약에 동참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론이 설명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전환이죠. 그것의 구성원들이 거듭났을 때에 순결한 교회가 될 것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할 것이었다. 각각의 사람들의 선행은 MBC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행을 하려는 내적인 동기가 없었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개혁신학의 관점과 더불어서 상충하여 진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순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개혁신학에 있어서 전적 타락의 교리가 기본적인 전제인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치달았더라 이렇게 비판을 가하죠. 자,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셔서 그 해결책은 언약신학의 우연한 한 귀결에 있었다. 언약신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계약으로 규정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고려하는 그 사람에게 조건을 드러내신다. 준비론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였으며 1630년까지 준비주의는 청교도 가르침 안에서 친숙하고 널리 서술하는 수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일반화됐다는 것이죠. 훌륭한 칼빈주의자들처럼 그들은 행위로 간주되는 그 행위는 공로가 아니며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재빠르게 주목하였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입장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들의 신학적 혁신은 이러한 준비적인 행위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음을 가정하는 것이었다. 모호성으로 다시 또 가죠. 만일 언약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연합 안으로 그를 받아들이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능력을 믿겠다고 하는 인간의 자원함의 부분을 의미했다. 중생적 과정은 의지의 갑작스러운 강탈이 아니지만 미래의 신자가 자신을 준비하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쉬운 단계들로 진전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인간이 그 자신의 힘으로 회심하거나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주장을 그들이 회피할 수 있게 해줬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사망의 내용이죠. 섭리에 대한 설명에서 그리하여 준비주의는 선택의 교리와 전적인 무능력을 보존하려는 신학적 필요와 또한 도덕적 대중을 양성해야 할 정치적인 필요성 모두를 충족시켰다. 그러니까 뉴잉글랜드의 퓨리탄들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그러한 필요를 다 충족시키는 그러한 개념이 이제 준비론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이러한 준비론의 개념이 분명하게 반박되었다, 부정되었다. 자,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그러한 준비론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서 사무엘 루더포드가 쓴 조그만 그 준비론과 관련된 비평 가운데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루더포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죄인들을 그에게로 이끄심이라는 글에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기 이전에 본성의 준비나 적어도 은혜의 준비가 있지 않은가라는 가상의 질문을 하고서 그에 대해서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알미니우스주의자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어떠한 사람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며 회심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열심히 구한다면 확실하게 그리고 찾는 데에 실패하지 않고서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합니다. 또한 모든 준비들은 하나님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구속하는 은혜에 의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회심을 일으키는 데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내가 아는 어떠한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도 참된 회개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앞선 율법의 행위로 만들지 않는다. 율법은 회개에 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회개는 복음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언급하는 거니까 회심준비론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의 제3용도 그러한 그 맥락으로서 율법에 관계돼서 계속해서 준비에 대한 그러한 서술을 진행하는데
회개는 복음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루더포드는 단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회개를 제공하시기 위하여 임금이 되시고 높임을 받으셨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상반되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하는 신성모독을 제외하고 율법 자체는 그것이 비록 그리스도와 모순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율법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은 분명하죠. 루더포드도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준비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죠. 또한 루더포드는 살트마시, 존 살트마시라는 사람인데 1646년부터 각주 39번 보세요. 그가 사망한 해인 1647년까지 값없는 은혜의 신학을 급진적으로 설파한 잉글랜드 설교자로서 루더포드는 종교적 관용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강한 옹호자였던 그를 반율법주의로 인식했으나 정작 살트마시 자신은 이를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 신학이 이미 그 당시부터 반율법주의적으로 설파되고 있었던 것을 이 살트마시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살트마시라는 반율법주의자의 때로는 차갑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도 한 기도와 믿음에 대한 열망은 곤경에 처한 영혼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나에겐 바람 외에도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죄에 대하여 슬퍼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함은 다만 율법적인 행위일 뿐 상한 마음에 요구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인용하여 답하기를, 이런 살트마시의 주장에 대하여서 회심에 선행하는 열망들은 양심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놀란 양심이 잠잠해질 수 있을 것이라 꿈꾸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루더포드의 주장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결코 율법에 의해 행해지는 준비 가운데서의 영혼의 안식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받는 영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자신만의 방식을 예비하셨다. 여러분들이 회심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가정할 때에 남은 질문은 이제 처음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겸손케 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쫓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이다. 만일에 겸손케 되라, 그 위험스러운 상태, 곧 저주받은 상태를 깨달으라, 이러한 준비의 의무들을 다 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 안에서 의로움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싫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회개가 쉬운 것 같아도 본성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회개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저도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뭘 회개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울고 그냥 회개합니다 할 뿐이지 정작 실제적인 회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런가 하면 학교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떠오른 어떤 상념 가운데서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는 그런 일들도 있죠.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생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살트마시와 같은 반율법주의의 주장들에 대하여 루더포드는 논박하는 주장들을 펼쳤는데, 내가 궁핍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긍휼받기를 합당하고 겸손케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우리는 후자에 대해서 부인한다. 준비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며 어떤 이들이 준비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것이거나 그러한 준비를 믿음의 원인, 기초, 형식적 수단들로 삼는 것은 우리들의 교리가 아니다. 그것들은 은혜가 역사하시는 단순한 질서이자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준비적인 성격의 그러한 역사나 일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에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아울러 반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
회심한 영혼들이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관계가 없고 천사들이나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과 다름이 없음을 꿈꾸며 그리하여 마치 복음의 편지가 그들을 이끌지 않고 다만 성령의 어떤 즉각적인 역사함이 그들을 이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그들은 복음 아래서는 계명이 전혀 없고 다만 믿음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무율법주의가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타운,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타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타운과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 인물, 사람의 이름인 것 같은데, 이 타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또 번역한 거라서요. 절제와 새로운 순종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세상의 정욕들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복음은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으며 오히려 권면할 뿐이고, 따라서 우리는 리버틴파, 방종파라 그러죠.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원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또 윤리적인 면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방종적인 성향을 보였던 그러한 리버틴파가 되어 육신을 섬기면서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구원파라는 그 집단이 비판을 받죠. 죄를 범하고서도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이미 리버틴파에 의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아래에서 우리와 어떠한 언약도 맺지 않으셨으며 복음은 우리가 단순히 환자처럼 사랑의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옮겨질 것이라는 모든 약속이라 생각한다. 그 길은 갑갑하고 비좁지 않으며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두 손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셨다고 생각한다. 겸손, 통회와 자백을 위하여 영혼을 율법 아래 두었다가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주의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빌립은 네시에게,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전혀 율법을 설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에 앞서 모두 회심하였다. 우리는 회심치 않은 사람은 통회도 죄의 고백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논박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나 반율법주의에 대한 논박을 통해서 루더포드는 준비의 개념에 대하여서 성경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하는데 율법 아래서는 본성적 심령에 있어 더욱 격렬한 동요와 몸부림이 많으니 황소가 첫 번째 멍에 맬 때에 가장 다루기가 어렵고 또한 푸르른 나무가 가장 많은 연기를 내뿜는 것과 같다. 또 로마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따르면 구속 이전에 요구되는 준비들이란 전혀 없다. 바울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회심의 역사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순서가 있다. 복음의 약속들이 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로 그들이 죄인들이며 그들 앞에 제시된 약속에 대해 모두가 죄악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장 참되고 올바른 것이다. 은혜의 왕국은 아픈 자를 위한 병원이자 게스트하우스이며 치료자 그리스도의 의술과 자비에 알맞은 것이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죄인인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그 약속들을 즉시로 믿고 적용해야 하며 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그들 자신의 방식과 순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익을 겸손함이나 어떠한 율법의 행위도 없이 즉각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복음의 약속은 그는 강팍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의 뒷근은 강팍하고 오만한 죄인에게 즉각적으로 영혼의 안식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에 따르면 아무에게나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거나 화관과 희락의 기름이 즉각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다만 수고하고 짐을 진 자들과 시온에서 애통하는 죄를 뒤집어 쓴 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준비적인 성격이 묘사되고 언급되고 있죠. 가시적인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혹은 돈 없이 제공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규칙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과 규칙을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또 성령님의 준비하시는 은혜로서 즉
그 영혼이 구원에 대한 자포자기의 절망 아래에 처한 후 그리고 죄인으로서 한 달 동안의 지옥의 자식으로 있을 때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는 시간과 관련하여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너무 일찍 올 수가 없으며 지혜에 너무 일찍 이를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절차에 있어서는 너무 빠르거나 준비되지 않았다. 누구도 그가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에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적합하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준비해서 나가는 게 아니죠. 가는 마다 붙잡힌 여인이 어떻게 준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갔나요? 아니죠. 리버틴파는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 가치와 의로움을 두거나 준비 과정이 우리를 덜 무가치하게 하고 덜 죄인으로 만든다는 또 다른 잘못된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준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돈이나 사용료가 아니다. 페이가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과 죄로 여기며 다만 질병은 치료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준비들은 유죄함과 죄를 한 드라크마나 1온스의 20분의 1도 제거하지 못한다. 명백하게 준비주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행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준비된 자들에게 율법이나 약속으로 말미암지 않은 은혜를 주시며 또한 종종 그러한 것들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루더포드는 타락한 성도를 그 구덩이로부터 건지심에 있어서 그의 사랑을 새롭게 하도록 그리스도를 감동케 하는 그러한 기초는 처음에 하늘에서 그에게 비춰졌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 어떤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는 둘 혹은 세 가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선한 일을 시작한 그 사랑이 그것을 증진하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사랑을 그 자신과 함께 하늘로 가져가셨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에 거기에서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그것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당신의 바람은 새로운 이끄심에 대하여서 많은 것들을 말해준다. 교회가 자신의 보폭을 누리게 하고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뛰겠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안내자들을 보내신다. 마음에 그려지지 않는 주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지친 밤들은 가장 영적인 징조들이다 라고 하여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때로 낭망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믿음으로 제시한다. 위로죠. 자신에 대하여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하여서 절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신자들에게는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뛰겠나이다라는 뜨겁고 열광적인 기도와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에 그려지지 않는 주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지친 밤들을 오히려 가장 영적인 징조로서 분별할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제시한다. 우리가 발벗고 그리스도께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고 절망해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이러한 개념으로 루더포드는 준비적인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준비론적인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논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값없는 은혜의 신학이나 또 프리포레이셔니즘, 준비론의 그러한 관점이 어떠한 성격이냐 했을 때에 정통적인 구원론의 개념에서 양극단으로 치우친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점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의하고 오류의 부분들을 극복해서 구원론의 개념을 잘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러한 그 뉴잉글랜드의 17세기의 뉴잉글랜드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